사람은 이상하게도 싸워야 할 때보다 훔쳐야 할 때 더 용감해진다. 칼을 들고도 싸움을 못한 아이는 복숭아 앞에서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대담해진다. 사람의 정의는 대체로 정의보다 단맛에 약하다.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나는 한 번 돌아오지 못했고 아버지는 이미 나를 안고 계셨다. 그날은 눈이 부시게 밝았다. 해가 점심을 먹으러 가는 시간쯤이었고 덥지 않은 기분 좋은 따뜻함이 있었다. 방학은 아니었으니 여름은 아니고 아마 늦봄이었을 것이다. 인생에서 그런 날들은 나중에 꼭 아마 라는 말과 함께 기억난다. 학교 수업을 오전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다. 보통은 논사의 길을 따라 공동묘지가 있는 언덕을 넘어 떼지어 떠들며 다니는 길로 왔다. 목에 핏줄을 누가 더 크게 세울 수 있는지 경쟁하듯 소리를 지르며 오는 길이다. 그런데 그날은 매일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동네로 돌아왔다. 그날은 셋뿐이었다. 목에 핏줄도 쉬는 날이었고 대신 노래를 불렀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노래는 국가에서 새마을 노래로 가르치던 것과 상당히 닮아 있었다. 새로운 길을 오면 세상은 만질 것 투성이다. 대문, 살인문, 돌멩이, 나뭇가지, 손이나 발이나 막대기로 안 건드리고 지나칠 이유가 없다. 하늘은 푸르고 인생은 아름답고 시간은 남아돌았다. 시간은 바다의 하얀 파도처럼 연거푸 밀려왔다. 산모퉁이를 돌아 우리 동네가 내려다 보이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나는 처음 보는 나무를 보았다. 저게 뭐지? 우리 동네는 논뿐이었다. 밭이 있어도 보리나 밀, 콩, 고구마 농사였다. 과일나무는 감나무 하나, 뒷동산에 밤나무 하나가 전부였다. 그런데 그 산기 땀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나무들이 수십 그루나 있었다. 나는 그게 복숭아 나무인지도 몰랐다. 아마 에덴 동산의 나무도 사과가 아니라 복숭아였을 것이다. 그만큼 탐스럽고 그만큼 위험해 보였다. 우리는 울타리를 넘었다. 내가 먼저 따먹고 친구들에게도 따주었다. 작은 복숭아를 잡아당길 때마다 나무는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었다. 열매는 호두만했고 아직 익지도 않은 파란색이었다. 맛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무 저 나무로 옮겨 다니며 한 입씩만 베어물고 버렸다. 복숭아 나무들은 비명을 질렀고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빨 자국만 남은 아기 복숭아들이 부러진 가지와 잎사귀 밑에서 울고 있었다. 그때 베어문 복숭아씨 하나가 목에 걸렸고 목뼈 하나가 유난히 튀어나왔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목뼈가 튀어나온 사람을 보면 속으로 중얼거린다. 당신도 어렸을 때 복숭아를 훔쳐먹었군. 다 안다. 이틀쯤 뒤 밭주인은 동네 수사반장 최아무개 씨를 동원했다. 발자국과 고무신 지문을 대조한 끝에 나는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다. 복숭아 밭 주인은 돋보기를 들고 허리를 굽혀 발자국을 추적한 끝에 우리 집까지 왔다. 당신 집 자식 때문에 1년 농사를 망쳤소. 아버지는 알겠다고 말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그날 저녁 안방에 작은 상이 놓였고 가족들은 둘러앉았다. 정식 취조였다. 왜 만지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는 동산의 복숭아를 따먹었느냐. 나는 즉시 항복했다. 복숭아를 보는 순간 너무 배가 고파서 저도 먹고 친구들에게도 줬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버지는 나를 부르셨다. 내 심장은 발밑으로 굴러 떨어졌고 나는 그 심장을 주워 주머니에 넣을 시간도 없었다. 따라오너라. 우리는 밭주인 집으로 갔다. 아버지는 말했다. 자식을 잘못 키웠으니 내가 갚겠네. 형님,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요. 됐습니다. 그 뒤의 일은 나는 잘 모른다. 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고 나는 뒤에서 떨어진 심장을 고무신 끝으로 톡톡 차며 따라왔다. 시간은 팔에 꽂은
주사액처럼 뚝뚝 떨어졌고 인생은 어둡고 슬퍼 보였다. 그런데 있는 것도 빨리 왔다. 아무도 그 일을 다시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생은 다시 아름다워졌고 시간은 또 남아돌았다. 복숭아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은 아직도 귓바퀴 밑에서 뛴다. 그 뒤로 나는 복숭아 비슷한 것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건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아무 말 없이 내 자식이니까 내가 책임진다고 행동하신 아버지에게 나는 지금도 미안하고 감사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11월 4일이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은 나는 포도나무 가지야 였다. 복숭아를 훔쳐먹던 아이도 포도나무 이야기를 읽던 아들도 모두 나였다. 만약 하느님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마다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때마다 처벌하신다면 이 세상에 온전히 남아있을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무엇인가 훔칠 때마다 손가락 하나씩 잘려나갔다면 내 손은 20살이 되기 전에 이미 어깨에서 끝났을 것이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를 하나씩 뽑았다면 나는 10살 이전에 틀니를 했어야 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지금보다 말을 훨씬 더 신중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하늘을 찌를 듯한 잘못과 셀 수 없는 허물과 습관처럼 반복되는 실수와 방황과 오류를 매일같이 쌓아 올리며 산다. 그런데도 하느님은 그 모든 순간마다 손을 들지 않으신다. 대신 조금 넉넉한 웃음으로, 조금 안쓰러운 눈빛으로, 조금 오래 머무는 침묵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마치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서 있던 아이를 멀리서 보고 있던 아버지처럼 아무 말 없이 대신 갚아주고 대신 책임지고 그리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방식으로. 그래서 나는 안다. 내가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온 것은 내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많이 봐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돌아온 적이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벗어난 적도 없었다. 복숭아를 훔쳐먹던 날도, 심장이 귓바퀴 밑에서 뛰던 날도, 아버지의 뒷모습만 보며 따라오던 날도, 그리고 그 모든 날을 지나 이 문장을 쓰고 있는 지금도 사랑은 더 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그냥 안아주는 일이라는 것을